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13절까지 사울에게 징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9절에 사무엘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일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를 약속대로 만났고요.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야, 사울도 예언한다더라. 이렇게 그 사사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사시대의 일들이 역사적 순서로 꼭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정황으로 보면 베냐민 가문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거의 몰살시켰던 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긍휼은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무비보셋을 챙기면서 이제 그 베냐민 가문이 보호받지. 그 전까지는 사사시대의 베냐민 가문은 아주 악한 무리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런 자들인 거죠. 그런 맥락에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 특히 유다 가문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합류를 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개가 돼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아까 강론집에 해설도 했지만은 사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 주권적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크게 하나님 지금 일단 키워주시는 겁니다.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숙부에게 묻습니다. 너를 어디 갔다 왔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15절에 사울의 숙부가 물어요.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지금 이 정황은 뭐냐면 백성들은 다 누구를 지금 찾는 일에 지금 몰두해 있냐면 왕을 세워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라는 데 지금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왕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신이 제게 임한다고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나서서 제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청하지는 않죠. 여호와의 절대 주권적 섭리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요.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18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이 본문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여호와를 반역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세운다라는 것으로 이룹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네들 원하는 왕을 세워주겠다. 그건 여호와가 명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고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21절 끝에 보면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렇게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져도 사울은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대답하시되가 아니고요. 누가 대답하시되?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물었네.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뭐 장비나 용구죠. 이렇게 뭐 필요한 어떤 도구를 놔두는 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만세,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사울의 의지와 무관하게 왕으로 세워줍니다. 자, 10장 25절에서부터 27절 사무엘이 나라 제도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이것도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까지 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러분 율법서는 완성이 됐어요. 이것 이외에 사무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된 것까지 법도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세상 왕이 요구하는 법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문화시켜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법이 있고요.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이루기도 하시면서 이른바 저주도 이루시고 또한 복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법대로 집행되건 안 되건 간에 불법이건 불법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저는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성경신학이 좋고 또한 동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상의 헌법대로 준수되지 않는 질서를 하나님이 왜 세워놨을까?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데 그 법이 내 기준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쁜 것인 줄만 알았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사무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사울이 그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왕권이 어떨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도하는 게 되고 그러나 버려져야 되는 왕이니까 왕의 그 권한을 자기 중심대로 쓰면서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글쎄요, 되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가 겪어야 되는 어떤 고난과 때로는 좋은 통치자를 만나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또 편안하게 되면 또 타락하는 우리나라 건국 때부터 장로가 대통령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비호를 받았습니까? 세계에도 유례 없는 어떤 학자에 의하면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받았던 부를 대한민국은 몇 수십 년 안에 그 부를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렇고요. 천문학적인 교회 자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법 속에다가 그 모든 세상의 제도 속에다가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엄격한 섭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못하게 하신다면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박수치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자, 저 왕을 여호와가 세웠다라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치밀하게.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직 왕권을 쓰지 않죠.
저것들이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 이걸로 보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에 감동되어서 준수하게 한 거죠. 지키도록. 하지만 이게 벗어나게 됩니다. 왕의 왕권과 제도의 권한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지도록 사울을 부립니다. 자, 사울 왕의 치적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암몬을 진멸합니다. 암몬을 대적을 진멸하는 것은 백성들도 좋고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잘 요구했구나 라는 만족이 되지만 여호와를 버리는 과정으로 섭리가 된다는 거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쳤고요.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사람들에게 자 우리 화친하자 이러니까 나하스가 아니다. 나는 너네들 눈을 다 빼야 되겠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뺀 후에 너희들하고 언약하겠다.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7일을 달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할 자가 없는지 보고 너희들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요구를 우리가 수행하겠다. 절박하죠?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더라. 아까 새 신이 되었고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왕의 제도권까지 줬고 이제 그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가도록 하지요. 또다시 한번 11장 6절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사울 왕이 백성을 모아서 암몬을 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누구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누구든지 나와서 자 여기서부터 왕권이 수행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러면 사울의 왕권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성경 기록의 이 방식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까 사무엘 이름까지 거론을 하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숫자를 계수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 30만, 유다 사람 3만. 왜 굳이 또 유다 사람을 넣을까요? 자, 유다 사람 3만이었습니다.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하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가 원했던 바 그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라. 그리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을 치고 암몬 사람들에게 승리를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 사울이 반역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까 따라오지 않았던 무리들 있죠.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하는 동안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론은 왕이요. 저들을 다 처단합시다. 백성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순종하는 종이에요. 그렇죠?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므로 여호와의 마음을 따르는 사울 왕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이 왕은 여호와의 법이 아닌 세상 왕의 법을 따라가야 될 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치적이 쌓일수록 누구 법으로부터? 여호와의 법으로부터 멀어지는 왕인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을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왕의 입장에서 자기 부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그 유명한 세 차례의 다윗에 대한 시련이 연결이 됩니다. 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전쟁 한번 치르고 승리했고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야말로 전 백성이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배반한 증거가 확정되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께서 그 화목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받아주셨으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사울을 세웠겠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12장에 가면 중요합니다. 12장의 제목이 사무엘의 경종이 나옵니다. 무엇 다음에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 아말렉을 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던 싸움을 잘 싸웠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지 않은 거 보니 화목제도 받아주신가 보다 라고 하면 좋은데 12장 내용은 이 싸움에 이긴 일을 통해서 너네들이 원하는 너네들의 왕을 세워서 좋아한다라고 진노해버립니다. 이게 12장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깨끗함을 먼저 증거합니다. 자, 승리하고 너무 기뻤잖아요. 기쁘단 말이죠. 이게 다 이제 그 비류들도 살아서 이제 다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딱 하는 첫 번째 말이 내가 언제 재물 받고 너네들 잘못 통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사무엘을 너희들이 나를 먼저 버렸고 너희들 원하는 왕을 세운 그것부터가 벌써 문제다. 그리고 그게 여호와를 떠난 일이었다. 이게 12장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었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 소를 취했냐? 누구 나귀를 취했냐? 누구를 속였냐? 압제했냐? 뇌물 받았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겠죠? 사울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 자기 혈백을 얘기를 하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데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과거 역사를 500년 전의 역사, 한 400여 년의 역사를 거론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으나 출애굽기까지죠. 민수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지라.
광야 40년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였다. 사사기.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잘 만들어주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말이 적군 물리쳐주면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된 게 적군을 물리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은 이걸 물리쳐주면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했지만 처음에 왕을 세워서 이방을 치게 됐을 때 그게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더 왕을 의지하는, 왕의 제도를 의지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 내용이 통치 언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을 여호와께서 만들어 나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방식이죠.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지라도. 자, 그 다음 12절부터 18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그러면 왕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으며.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앞에 오늘 시작된 8장에 있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왕 구했던 것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라는 걸 승리가 끝난 다음에, 화목제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럼 승리와 화목제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될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여호와를 거역한 사건을 확인해 주는 일이 될까요? 이 화목제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13절 이제 너희 구한 왕이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련만 너희가 만일 이거보다 뭐 할 때가 받는 번역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할 때는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까 8장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뜻을 사울 왕을 통해서 선한 뜻으로 이루어 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울은 어쨌든 벌어지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한다면, 누가 하시는 일임을 사울부터 시작해서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나중에 무슨 신으로 바꿔버리냐 하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힘있게 임하매.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도 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게도 되는 두 경우 여호와께서는 악신도 부여하고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도 하게 해요. 그렇다고 사울은 택한 왕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게 임하게 됐느냐?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어서 결국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까지 임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신다는 일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까도 나왔죠? 절대주권적으로 사울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도구가 나쁜 것이냐? 아니죠.
누가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보여준 거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구약 신학자들이 잘 못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계시가 약화되면 사무엘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서 주석을 천마디를 시작하면 이거 풀리질 않아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누가 나쁜 것이냐? 아니죠. 누가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보여준 거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화목제 기뻐하다가 저주받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 사무엘이 이게 자기가 기분 나빠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거해요.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리라. 승리의 축제가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이 기뻐서 그냥 박수친 화목제 그걸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럼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잘못했다, 사무엘이 똑바로 말을 했다. 이거 사람 주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는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줘야 될까요? 돌리지 말아야 될까요? 회개하면 돌려보내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말렉에 패하든 블레셋에게 치건 상관없이 또 전부 여호와를 반역한 일로 여호와의 법이 집행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깨달아도 못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우상이겠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실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를 버린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징벌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징벌을 하세요. 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 버리지 않는 확증은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두도록 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을 세워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준 것 자체가 여호와가 아예 없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올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사단이 잡아가도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한다는 거는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좀. 온몸이 다 사단에게 맡겨졌어요. 생각하는 바, 말하는 거, 모든 거, 글 쓰는 거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취해서 버려지는 것도 깨달아.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 알아요. 엉엉 울지만, 제가 버려지는 건 알지만 제발 와서 내가 왕이니까 체면 좀 세워주세요. 울며 불며 옷가락까지 잡아당기고 찢고 막 사무엘은 안 간다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의 여호와 계시가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자, 23절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그러니까 누구 말씀만 난 전하겠다. 여호와가 명하신 말씀 내가 전해주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왕 된다는 사실을 나는 전할 뿐이다. 그걸 난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사된 의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호와께서 세워서 보호하고 계신 거고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이것도 때로 번역하시면 돼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할 때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누가 원하는 왕을 세워줘야 되냐 하면 여호와가 원하는 왕을 세워줘야 된다. 정리를 하고 있죠. 1769페이지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보시면 신명기 29장이 나오네요. 신명기 29장 복과 저주 언약이죠. 자, 연결이 됩니다. 다윗 왕을 준비하는 과정에 법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은 막론하고 조건이 있는 것이나 무조건적인 것이나 절대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이에요. 사울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뭘 이루려면? 12장을 이루려면 백성에게 원래부터 시작된 세상 왕을 세워준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버린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울 왕이 실수를 하게 합니다. 이때 실수는 누구를 떠나는 일이 본질이냐면 여호와의 명을 어기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전쟁이 또 시작이 돼요. 사울 될 때에 40세라,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백성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여기에 두고요.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자, 이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섭리하는 것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놀랍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왕자 될 만하네요. 그죠? 왕자 될 만하고 백성들이 좋아하겠죠. 자기네를 원하는 왕자도 블레셋을 치니까. 자, 블레셋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신호로 보고 요나단의 그런 행동을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가증이 여겼다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증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 감히 우리 땅을 쳐?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블레셋 도전 앞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숨어서 떱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이고 모인 군인은 해변의 모래 같았더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민마스에 진침해 그 벳아웬 여기 뒤에 그 밑에 나오죠. 우상의 집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명조차도 당시로 보면 우상 소굴이 되어 있다. 이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겁이 났고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1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도망가 버립니다. 길라 땅으로 강 건너 도망가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떱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지나왔는데요. 10장 8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당신을 7일 후에 만나니까 그때까지 여호와 앞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싸움과 관련해서 사울 왕이 실수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를 해 가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10장 8절에 나왔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럼 7일 만에 누가 안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이 실수하도록 여호와께서 막은 걸까요? 그렇게까지 하셔도 되는 걸까요?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그런데 참 묘하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좀 몇 시간만 빨리 오지. 사울왕 실수하게 해서 버리려고.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적군은 앞에 와 있고 어마어마한 군사가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고 12절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서도 사울의 입을 통해서 딱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 드린 게 다급해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고 여호와를 의지한 게 아니라는 게 사울 입에서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한 거라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왕 입장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 떠는 걸 보니 번제라도 드려서 백성들의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울 왕의 실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피하죠. 내가 왕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이는 대적이 코앞에 와 있고 백성은 모아야겠고 그것도 딴 게 우상에게 드린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번제 드렸고 그 상황으로 보면 뭐 지적할 게 없죠. 하지만 그 마음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울 왕의 목적은 다윗 왕을 준비한다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여호와의 은혜만을 구하는 왕을 여호와가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걸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령이라기보다 지금 번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했죠. 오랫동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것도 그래요. 사무엘은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 가문도 유다 가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이 일로 당신을 버리는 일은 좀 늦춰지지 않았겠느냐, 오랫동안 두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완료형으로 써버렸어요. 삼으셨느니라. 실제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완료형을 썼다는 말은 누가 왕 될 수 있지 않다? 사울 당신이 이제는 왕이 아닙니다. 이게 원하지도 않았고 하는 행동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도 감동해서 단지 때가 늦어져서 나라를 구하고자 왕으로서 백성을 결집시켜 싸우려고 우상도 아닌 여호와께 단지 번제를 드렸을 뿐인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자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를 다른 사람이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버리는 일에 사무엘은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것도 사울과의 관계의 어떤 인간적인 걸 다 떼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 왕의 군대는 흩어지고 블레셋 적군이 도전해 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진쳤는데 요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도망갑니다. 13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온 땅에 철공이 없어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죠.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세력이 컸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걸 통제하고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치기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한 백성 외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왕은 세워지는데 왕과 왕자만 칼 쥐고 다른 사람은 싸울 병기가 아무도 없어. 그럼 싸움에 이기게 되면 우리 힘으로 싸워 이겼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겠죠. 그것도 부분적인 또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사울은 버려지는 카드잖아요. 그럼 사울은 어차피 버려질 건데 싸움에서 승리하지 말고 패배하고 빨리 그냥 버리면 좋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14장 제목을 보시면 사울 왕이 뭐예요? 승리해요. 이 승리가 아까 당신을 이미 버렸고 이웃에게 왕자리를 줬기 때문에 사울 왕의 승리는 좀 인간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런 저주를 내가 받아도 내가 여전히 뭐구나. 내가 왕이구나라는 걸 백성들과 더불어 큰 착각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자, 헷갈리게 합니다. 헷갈려도 좋은 게요. 기록한 말씀이 완벽하게 계시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헷갈리고 실수하고 범죄하더라도 아까 사무엘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선지자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어떻게 기억나게 할지 택한 백성에게 그거는 은혜로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신약시대의 복이거든요. 그것도 어디를 펴도 다 여호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는 또 그런 성경신학 연구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사울 왕의 승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 하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씁니다. 요나단을 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땐 진짜 사울 왕도 마음에 들지만 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울 왕은 마음에 들죠. 사무엘에게는 불법인 거지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왕이 번제도 하고 여호와도 찾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누구까지? 아들 왕자 요나단까지.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에봇은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죠.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걸 왜 갑자기 기록을 하냐? 엘리 가문은 사무엘 전에 이미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무엘과 엘리 가문으로 보면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있지. 사무엘의 입에
엘리 가문은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옆에다가 누구를 둬요? 망해버린 여호와의 뜻을 전할 수 없고 망해버린다고 했던 엘리 제사장을 옆에 둬요. 그럼 싸움이 급한 상황에서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있다는 말은 또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에봇까지 입었네? 그러니까 누구 뜻을 물을 수 있는 자로. 그러나 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이 사람의 이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권한은 이 사람에게 효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왜 나오지? 그러니까 사무엘은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누구? 아히야를 옆에 탁 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물으면 물을수록 아히야의 입에서 뭔가가 나올 때마다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걸 여호와께서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3절을 빼도요, 읽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2절 끝에 볼게요.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제 4절로 가볼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산이 있고 저 편에도 험한 산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해도 이 흐름에는 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갔고 누구를? 사울로부터 떠났고 여호와의 명을 두는 것에 효력이 없는 아히야를 옆에다 뒀다. 그게 버려지는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이 믿음도 확고한 사울 왕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면 좋은데 이 아름다운 아들이 누구 편이 되도록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자로 돌려놔요.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가소서.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가서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만나는데 블레셋 사람이 너 이리 건너와 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게 한 신호일 거고, 블레셋 사람 너 거기 있어? 우리가 너 치러 갈 거야 라고 하면 이건 여호와께서 붙이지 않은 것이다. 자, 이 확신을 요나단에게 줬고 요나단이 건너갔어요. 딱 가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표징이 된다. 그래 건너갔어요. 갔더니 오라고 그래요. 자, 블레셋 사람이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다시 한번 누가? 여호와께서가 아까 7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리라. 자, 10절에도 나왔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음이니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다시 한번 12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건너가서 앞서서 치고 병기를 따르는 자가 그들을 죽이고, 자 14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앞에서 반나절 갈 그 넓이 안에서 도륙한 자가 22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되신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걸 이제 진동까지 지진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여호와만 의지하는 요나단을
준비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딸도 아버지를 돕지 않고 다윗을 돕게 합니다. 이간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고 여러분께서 이간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너 번 제가 이거 이렇게 쭉 읽어갈 때 몇 군데 하여튼 좀 눈물이 났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게 여호와의 섭리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블레셋이 이제 당황하게 되고 사울 왕은 사기를 얻어서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자, 보니까 베냐민이 그러는 거예요. 자,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자, 이게 얼마나 철저한지 보세요. 아히야가 아까 누구 후손이었냐면 엘리 가문의 후손이고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사울이 봤을 때는 이는 분명히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거든요. 에봇도 입었단 말이에요. 의존 안 할 수 있을까요? 자, 여호와의 명대로 안 했다고 책망을 받은 터라 싸움에 나갈 때도 여호와의 명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데 옆에 보니 사무엘은 없는데 아히야가 있고 에봇도 있어. 그럼 사울로서는 여호와의 뜻이 맞는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히야는 일단 승리했으니까 아히야는 왕이여 가서 치는 게 여호와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히야의 입에 담겨 있는 말은 이미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이 아히야를 통해서 승리를 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버리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 시간이 경과돼서 자, 아히야 사건 18절부터는 우리 1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